저는 오늘 이 고백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 얘기 저 얘기 예수님께 하니까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의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앞장서서 질문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전체가 다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치 베드로가 주님은 나를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 안 했지만 베드로에게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을 주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페트로스는 헬라어로 페트라라고 하는 이 반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남성격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야, 너는 페트라다. 페트로니까. 내가 이 페트로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많은 그 신학적인 디베이트가 여기에 있었고 여기 정확하게 이 반석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좀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여기에 이 반석은 곧 베드로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결국은 베드로를 로마의 감독으로 그것이 교황이 되죠. 제1대 교황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웠고 그가 곧 교회의 머리가 되고 결국은 그 교황권을 그 뒤에 여러 사람이 이어서 오늘까지 교황 제도가 오고 있다. 이렇게 카톨릭 교회에서는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강조가 있는 것을 저희가 외면할 수는 없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여기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베드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교황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자격권 이거와는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와 같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은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톨릭 교회에서 보고 있는 교황 제도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반면에 이제 로마 교회에서 너무나 이렇게 이 베드로에 대해서 강조를 하니까 많은 개혁 교회들은 여기에 반석이라는 것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구별해서 베드로가 말했던 신앙 고백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을 여기에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죠.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여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이다. 근데 이제 그것은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봤을 때 좀 안전한 방법이긴 한데 그러나 본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여기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사실상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좀 더 편안한 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고민을 저는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좀 권위 있는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나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견해가 좀 다양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너는 페트로스다. 내가 이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가 자연인으로서의 그냥 한 인간으로서의 베드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의 베드로. 여러분 아시지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베드로답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석답지 않았죠.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이땐 이랬다 저땐 저랬다 너무 빨리 마음을 바꾸는 사실은 반석과는 좀 거리가 먼 갈대와 같은 그런 불완전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라고 하는 한 자연인을 놓고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맡기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좀 아쉽고요. 저는 이것을 그냥 자연인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 고백과 연관되어서 베드로의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자 베드로, 고백자 베드로, confessing Peter이죠. 그냥 피τερ이 아니라 confessing Peter,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순간에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된 베드로를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시고 사도 중에도 리더로 세우시고 결국은 사도 시대에 성경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고 사도들의 증거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온전한 증거가 완성되어 가던 아주 독특한 초대교회 사도 시대에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도록 주춧돌 역할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베드로는 실제로 좀 독특한 그런 역할을 해요. 사도행전에 나중에 봐도 그렇지만 마태복음에 두루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아 이렇게 하지 않고 베드로야 또는 시몬아 이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1장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부탁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베드로에게 어떤 독특한 리더십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메시아 공동체,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고백자 베드로, confessing Peter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고백자 베드로로 멈춰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고백자 베드로에서 고백하는 교회로 확장돼야 된다는 것도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에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엄청난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러한 어떤 영적 치리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는 것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다음 섹션이 나오는 거죠. 자 1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8장으로 넘어가면 교회라고 하는 좀 더 큰 컨텍스트가 나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형제가 범죄를 했을 때 그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는 혼자 가서 얘기하고 나중에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하고 증인으로 말하게 하되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18절 말씀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앞에 얘기한 내용과 똑같은 말이 반복됐죠. 그러니까 16장에는 베드로에게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겠다. 이 홀수로 얘기를 합니다. 너. 그런데 똑같은 말을 잠시 후 18장에서 확대해서 교회 전체에게 적용합니다. 너희가 이거는 복수 유죠. 복수.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결국은 교회에 주신 영적 권한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권한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고백자에게. 고백하는 교회. 이것이 고백하는 베드로로 시작을 하죠. 그러나 고백자 베드로 확장되어서 고백자 교회. 결국은 베드로 같은 사도를 통하여
견고하게 그 고백이 세워지고 이러한 신앙 고백을 계속하여 정말 조금도 타협 없이 선포하는 교회에게 이와 같은 권한을 주셨다. 이게 바로 놀라운 교회의 권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전히 우리에게는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불안한 사람이잖아요. 불안한 사람인 이 베드로, 이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시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양들을 맡기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자, 베드로도 불안하지만 이러한 이 교회의 권위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똑같은 문제가 있죠. 교회는 불안하고 불완전한 사람들이 이루어진 공동체인데 어떻게 이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 고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거룩한 고백 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목소리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사역자들이나 또는 당회나 또는 리더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이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교회에 주신 고백은요, 사람이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베드로 스스로 만들어낸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시죠. 교회가 불완전하고 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불완전했지만 물론 이와 같은 사람이 고백하는 그 고백, 또 그것이 연속되어 나오는 고백 공동체, 오늘의 고백,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면 그 이유는 고백 자체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 고백의 진리성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너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냥 아무 교회를 세우겠다도 아니고 베드로에게 너의 교회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라고 하는 어떤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는 건 맞는데 이 교회는 내가 세우는 나의 교회다 이거죠.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한 시대의 사역을 위하여 리더로 아름답게 사용하셨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의 가운데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인간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아니고요.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로마 교황을 교회의 헤드라고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성공회가, 영국 국교가 교회의 머리는 영국의 국왕이요, 영국의 여왕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인지 그것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국왕이 될 수도 없고 어떤 인간이 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님밖에 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그의 권세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셨는데 여기에 사실상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권한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이런 일이 사람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갖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 사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권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회원인데 어떤 범죄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범죄가 여러분을 해야 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해야 하고 또 여러분 공동체를 해야 하고 모든 것에 지금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교회 공동체적으로 다뤄져야 될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 치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교회에서는 성례를 베풉니다. 세례와 또 성찬을 베풀면서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성도님들이 양육되도록 합니다. 자, 근데 어떤 케이스가 생길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과거에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A라고 하는 목사님이 B라고 하는 성도를 세례를 줬습니다. B라고 하는 성도는 A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라고 하는 이 목사가 나중에 변절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말미암아 사실 우상에게 절했다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목사가 나중에 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한 거죠. 만약에 A라고 하는 목사가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그 B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나중에 A라는 목사가 변절하여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면 그 세례는 무효가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정통교회는 컨시스텐하게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통교회는 세례는 세례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누가 세례를 줬든지 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명령하신 삼위일체적 세례이기 때문에 누가 세례를 했든지 간에 그 세례는 세례로서의 효력이 있다. 다시 세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목회자의 목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신 설교의 내용들이 바랐고 지금 생각해도 참 바른 내용을 설교하셨고 그 복음이 너무 분명하게 증거가 돼서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고 내가 신앙인이 되고 내가 오늘까지 왔는데 문제는 뭐죠? 그 목사가 잘못됐어요. 나중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참 우리 2세대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인데 나중에 심각한 이 7계를 범한 일들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성도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럽죠. 내가 그분의 목회,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예? 어떤 분들 가운데 뭐 그 정도 7계를 범하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떤 목회자들에 대해서 좀 신뢰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고 내가 한때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 여러분들이 한때 올바른 말씀, 올바른 가르침을 통하여 은혜 받았다면 그걸 누가 전했든지 간에 그 당시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옳은 은혜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잘못된 목회자는 치리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렇지만 부족하고 정말 불안한 사람을 통해서도 교회가 교회됨의 어떤 권한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존시켜 나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의 권위의 문제를 사람의 불완전함과 사람의 불안함과의 연결을 시켜서 나는 아무도 못 믿겠다. 그래서 나는 결국 나만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신앙인이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는 교회로서 우리가 과연 올바른 정당한 판단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이러한 교회가 결국 오늘도 너무너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이 그 자체로도 굉장히 헤비하죠. 근데 참 중요한 얘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좀 큰 좋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고백하는 교회다. 교회는 고백하는 예수 공동체다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우리가 고백할 내용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또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말 그대로 주입니다. 주인이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다음 말을 더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뿐인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 표현이다. 마치 요한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기에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자기 표현입니다. 이걸 그냥 짧게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절대성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에게 아름다운 권한을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한 해석 공동체로서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돼요. 우리는.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예수님, 그의 말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모든 포커스가 가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게 우리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오래가지 않아서 주님의 큰 책망을 듣습니다. 무서운 책망을 듣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야 사탄이 네 뒤에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너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조금도 양보함 없이 베드로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얼굴 앞에 얼굴을 들이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좀 코미컬하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맹수처럼 맹렬하게 달려들어서 책망하는 모습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주님의 이 무서운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시작된 말이 아니죠. 마태복음을 계속 묵상해 왔으니까 이 말이 어디서 처음 나왔는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3번 광야에서 시험했던 장면이 나오죠.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내가 다 안다. 예수야, 내가 다 안다. 네가 원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그것을 네가 바라는 거 아니냐. 그러나 십자가의 부르심 가지 마라. 나한테 절해라. 내가 다 주겠다. Just bow to me. 내가 주겠다. 그때 주님께서 2번 생각 안 하셨습니다. 마귀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런 악한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외에 그 무엇에게도 절하지 말라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대로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참 무섭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편안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인자하시고 예수님은 선하시고, 그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예수님은 참 아름답다고 부르고 어떨 때는 너무 좀 낯간지러울 정도로 아주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어떨 때는 우리를 향하여 맹수와 같은 얼굴로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거꾸로 역행하는 자들에게, 고의적으로 범죄를 하면서 고의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냥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시는 순한 어린 양처럼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라이언 오브 주다죠. 유다의 사자와 같이 맹수와 같이 우리에게 그의 맹수와 같이 맹렬한 강렬한 얼굴로 책망하고 계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중에 참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분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다가오실 때 어떨 때는 맹렬한 모습으로 다가오실 때도 있기에 사실은 더 큰 멸망, 더 큰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러한 두려운 존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뭘 잘못했습니까? 베드로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예고하실 때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예수를 붙들고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어서 다른 곳으로 갔다 이런 뉘앙스죠. 항변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그 원어의 의미는 야단쳤다 이런 뜻입니다. 리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 야단치면서 말합니다. 주여! 이게 말이 안 되죠. 주님인데 왜 야단을 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주님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얘기죠?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막는 자. 주님의 방법을 거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셨죠. 오늘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지역 교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여러 교회들을 좀 다녀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떨 때는 참 안타깝습니다. 가서 보면 리더십 사이에 불화가 있다든지 또 교회 안에 사람들 사이에 많은 오해가 있고 또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랄까요, 참 상황적으로 참 안타깝다, 아쉽다, 좀 뭔가 이렇게 좀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여기에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것처럼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옳지 않은데 너무 자기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막아서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참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도대체 예수님의 책망을 어떻게 받으려고 저러는가? 정말 어떻게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려고 저러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시험 받을 거란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안에 서로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뭐 목회자가 좀 갈등이 있고 이렇게 된다면 아마 제가 이런 설교를 했다면 나를 치네 이랬을 겁니다. 정말로. 그러나 정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죠. 너무 이 순간에 주께서 주신 교회에 감사한 은혜, 평강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들여다보면서 제 자신을 포함해서 주님께 책망 들을 수 있겠다. 이 고민이 사실은 너무 절실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혜롭게 이 말씀을 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의 일을 도모하고 있었던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이패스하고 세상에서 영광받는 길로 가라 이렇게 했던 사탄의 유혹과 똑같은 내용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책망이 왜 베드로에게 이처럼 강렬하게 전달되었는지 깨닫게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밝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더욱더 한마음이 되어서 올바른 해석 공동체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줄로 믿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대속을 이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비로소 21절에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드디어 제자들에게 쉐어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갈 길이다. 이것이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그렇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속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놓쳐선 안 될 고백이에요. 어느 누구도 기쁨의 교회 성도로서 기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기쁨의 교회 교우로서 어느 순간에 언제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속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진짜 안 됩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성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무리를 일으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우리는 정말 바닥속 그 깊은 곳까지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썩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건 나중에 가서 고백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숨 넘어갈 때 그냥 한번 그때는 좀 뭔가 뭐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갔습니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우리 찬양대가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었고 찬양 말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너무 귀했어요. 고백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귀한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정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중보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법정에 일어나는 일처럼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가 피고인으로, 내가 지금 죄인으로, 죄인의 어떤 그러한 상황에서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재판관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니까 이제 너는 사형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찰나에 누군가 나의 그 페널티를, 나의 죄가를 대신 지어준다. 그러므로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선언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우리가 마치 노예처럼 팔려가서 죄와 이 사탄의 노예로 지금 막 완전히 팔려가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랜섬하시고 우리에게 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언약의 주인 되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시고 그가 의를 이루시고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놀라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이 죄사함을 입었다.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했을 때 아니 무슨 고상한 종교에서 이런 걸 얘기합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에서 이 보혈의 피를 빼가고 십자가를 뺏어가고 이런 것을 다 제해버리고 그냥 고상한 사랑의 종교로 윤리적인 종교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반드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절대로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예수 공동체는 바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들이 부활에 이를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아니면 구원에 아무런 근거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너무나 중요한 키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이 부활에 이르는 길이다. 너의 목숨, 너의 생명을 잃을 때에 이것이 부활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영생의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자, 어떤 분들은 대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벌써 오래전 일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뭐 요새는 참 위태롭기도 합니다만은 자녀들이 참 옳은 길로 가지 않을 때 매를 들 때가 있잖아요. 요새 아마 젊은 가정들은 뭐 아이들에게 매를 드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글쎄 뭐 찬반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어린 예전 얘기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뭐 이제는 다 자기도 부모가 돼가지고 이런 과거를 얘기하면 본인도 좀 우습게 생각하겠지만 한 번은 이제 방 안에서 우리 큰아들이 그때 이제 어릴 때죠. 엄마가 이제 매를 들었던 것 같아요. 막 손에서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막 고함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아직 매도 한 대도 안 때렸는데 그렇게 막 엄살을 피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밖에 있을 걸 방 안으로 쑥 들어갔어요. 또 참견한다고 들어갔더니 갑자기 이 엄마가 매를 들고 있으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빠를 대신 때릴까? 갑자기 그래요. 제가 그 영문을 모르고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했는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러고서 이제 지켜보다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스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대신 맞아달라는 거예요. 저야 그냥 빨리 나와버렸죠. 당연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뭐 아이에게 대속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하여 엄마가 아주 고상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럼 아버지가 좀 대신 맞아주고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가르쳐 주자. 뭐 이렇게 깊은 생각을 했다면 뭐 또 그건 다른 얘기지만 그러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자,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아버지가 대신 맞아줬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나가서 어떡합니까? 나가서 또 놀아요.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마음에 정말 그 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감동이 돼서 아버지가 정말 두들겨 맞고 엄마한테 쩔뚝쩔뚝거리면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날 위해 저렇게 매를 맞으시고 아버지가 나 위해서 고초를 당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저런 모습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고 내가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아들이 생각을 한다면 참 감사한 일인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날 위해 맞아줬어? 굿. 굿. 그리고 나서 뭘 생각하죠? 그 다음에 또 엄마가 매를 드니까 아빠 일로 와. 아버지가 당연히 맞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우스운 일러스트레이션이 될 수도 있지만 제 자신을 생각할 때도 어떨 때는 혹시라도 착각하는 순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너무 쉽게 죄에 노출되고 너무 쉽게 죄에 빠지고 너무 쉽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또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은근히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의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죠.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에게 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너희가 안다면,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고의적으로 너희가 아무런 생각 없이 또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다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현저하게 욕보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하는 그러한 차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는 너무 당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 목숨을 잃는다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죽음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에 그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의 라이프거든요. 라이프. 이 라이프를 잃는다라는 말을 마치 촛대가 이렇게 불을 밝히면서 자기 몸이 타들어가고 없어지듯이 우리의 삶을 소모한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적극적으로 쏟아내어 사용한다면, 주께 드린다면 이것이 우리의 목숨을 잃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절대로 쉽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이것을 너무 심오한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이것을 삶 속에 적용하고 실제로 경험하는 어떤 수준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개인의 어떤 선택보다는 어떨 때는 선택할 수 없는 여지에서 이런 일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숭고한 것이죠. 참 어려운 과정입니다. 절대로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임종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그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참 힘겨워하십니다. 임종을 하는 과정에 보면 우선적으로는 감정적으로 아픔이 있고요. 많이 슬퍼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이 복잡해지시기도 하고 또 거기에 육체적으로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아주 심한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고독해 보이고 어떨 때는 분노가 치밀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두려워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비워내는 행위를 하시면서 오직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영광을 향하여 나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마음에 차올 때 그 확신 속에 평안을 누리고 그 확신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만 소망을 두는 모습들을 이렇게 비춰주실 때 얼마나 큰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도 저도 믿습니다. 그죠? 성도가 믿음으로 이 어려운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음의 과정은 참 어렵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직 그 과정을 가지 않으셨지만 언젠가 우리가 그 과정을 가게 될 때 참 이것은 절대로 쉽지만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믿음의 형제와 좀 많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이 형제는 지금 자기의 의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 형제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을 봉착하고 있습니다.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고 마치 욥의 고난을 보는 것과 같아서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이다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고백을 쭉 한 형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참 교만하게 살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정말 바닥까지 낮추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하시는구나라고 지금 말하신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왜 이런 일들이 이렇게까지 이뤄지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신을 비워낸다든지 죽는다든지 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정말 막 제가 옆에서도 얼마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픈 그런 모습이었어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참 자신을 비워내고 정말 이것이 주님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잃도록 하는, 예? 그가 마지막까지 낮아지고 결국은 완전히 자신을 다 비워내는 단계까지 끌고 가시기 위한 과정이라면 참 어렵구나. 솔직히 저 자신도 저의 생애를 돌아봤을 때 이렇게까지 경험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자기 양을 끝까지 지켜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고 다시 부활의 날을 맞게 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놓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비워내고 마치 죽어가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이 있다면,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아카데믹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크게 소리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분을 부활의 생명으로 끌고 가고 계신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안에서도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목숨을 들여 산 제사로 살아라.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살아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쌓아놓는 것은 의미가 없고 결국 돈은 써야 내 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지킨다고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건강을 지킨다 할지라도 정말 무의미한 날들을 보내고 계신다면 참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잡혀 먹힐 짐승이 자기 몸을 살찌워주는 주인에게 고마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며 나의 삶을 소모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너무 과한 생각을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성도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따라 오늘도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순종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그 안에서 주님의 부활의 날을 함께 경험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